많은 분들이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몇 가지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작정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사업과 또 직장과 또 재정적인 축복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진로와 또 비전과 또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계신 그 갈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깊은 갈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보고 또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또 유혹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주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갈망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자신의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일정 시간 동안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목구멍이 말라서 금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물을 찾기 위해서 항상 갈급해하는 이러한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빌립과 또 사도 바울,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빌립은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처소를 간절히 덧입기를 소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이러한 영적인 갈망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시인이고 그리고 또 성직자였던 이 토머스 트레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망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끈이고 접합제이다. 갈망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끈이고 접합제이다. 우리의 갈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끈끈하게 묶이는 사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었고, 그리고 또 선지자 이사야도 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았던 하나님은 성전 가득한 그 옷자락만을 보았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모셔섰던 그 천사들마저도 두 날개로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다윗, 그리고 빌립,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보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세는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리더이고 또 선지자로 평가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그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선지자요 또 인물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시내산 정상에서 이 40일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오랜 벗처럼 이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그러한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전반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에게 더 무슨 갈망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서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앞선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여일이 지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세가 산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마음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아론을 부추겨서 금을 모아서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한 날 동안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토라지셔서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진멸하실까 봐 그것이 염려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32장 3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 슬픔에 빠져서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성막 하나를 진 밖에 세우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 백성들의 죄와 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가슴 아파하던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호의와 이러한 배려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네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주님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님이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만약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존재의 이유도 아무런 우리의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백성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갈망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영광스러운 약속까지 주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갈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망이었어요. 필립 쉘드레이크라고 하는 기독교 사학자 그리고 신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필수적인 불만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필수적인 불만족.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반드시 불만족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은 만족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만난 하나님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갈망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 모세의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응답을 통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 모세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나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이 모세 앞에 먼저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너의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너의 앞을 지날 것이다. 내 영광이 너를 지나간다. 내가 너를 지나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등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2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가 그토록 원하고 또 갈망했지만 모세는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이 모세의 갈망은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만족함으로 그에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22절의 후반부와 그리고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파괴되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이 지나가시기까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셔서 모세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마음속에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모세를 향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배려는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신 것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반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석에 틈이 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몸에 새겨졌던 상처의 흔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 넣으시고 또 그 손으로 덮으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반석 틈에 숨겨졌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앞서갈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등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선함으로 이 모세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곧 이 시내산을 떠나서 패역하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모세가 가야 할 길은 그가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의 뒤를 따라가야만 그 여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한다면 이 모세는 하나님과 맞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매일매일은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어느새 바닥을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인생, 이 여정을 안전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뒤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갈망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분 앞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망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갔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또 보호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그 손의 상처에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나의 이제 일평생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